네, 기도하심으로 오늘 우리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네,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정말 몸은 각자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각자 자신의 처소에서 우리가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같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같은 성령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예배와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또한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또한 우리 몸은 비록 흩어져 있으나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같은 주님의 이름으로 같은 성령 안에서 온전한 예배 주님 앞에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이 이 예배와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듣는 말씀대로 주님께 온전한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고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 말씀, 신약성경 331, 332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의 권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3장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고 또 그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고 또 그들이 더욱더 사랑에 넘치도록 또 힘을 쓰도록 권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주는 소식, 그 메시지가 믿음과 사랑이었었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4장에 와서 이제 그들 가운데서 구체적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3장 12절에서도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래서 너희의 사랑이 넘치게 하도록, 피차간의 사랑이 넘치게 하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하나의 그 신뢰로서 4장 1절로 12절까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에서는 이 권면에 대한 도입부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즉 이제 바울이 권면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에 대해서 이미 그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또 2절에서도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주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주는 권면의 말씀은 이 사도들이 인간적인 어떤 지혜로, 그 지식으로, 또 인간적인 윤리로, 인간의 윤리로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면의 무게가 그만큼 더 강하게 오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였을 때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의 소식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쳤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지혜를 배우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런 말미암아 또 이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는데 바로 그분이 단지 희생 제물이 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분의 명령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예수님의 명령은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3절로 8절에서는 이제 가정 안에서 또는 개인의 성적인 윤리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9절로부터 12절까지에서는 이제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또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인가,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3절로 8절에서 보시면은요, 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안에서 여러 번 반복되진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이 거룩함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음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절에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특별히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바로 이 헬라의 도시, 그리스의 도시이죠. 바로 이 헬라 문화, 또 그 당시에 그 그리스 도시들의 분위기는 바로 이 성적인 쾌락에 대해서 좀 용인하는, 관대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관대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에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자들의 성적인 문제를 본문 안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 꼭 그 헬라 문화 도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에서 또 대부분의 시대에 보면은 남자들이 어떤 그 성욕을 해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제 관대하게 넘어가는,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지금은 이제 미투 운동 이렇게 해서 그 남자들이 함부로 이렇게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성적인 이런 추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게 되었지만은 몇 년 전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거지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었고, 또 남자들이 첩을 두고 또는 여러 부인을 둔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영웅호색이라. 그래서 어떤 영웅,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색을 탐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예술가들이 어떤 그런 성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것이 그저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였었다라는 거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었고, 또 심지어는 종교 안에서도 그런 남성들의 성적인 쾌락을 묵인해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슬람교가 그러하죠. 이슬람교도 그러하고 몰몬교도 그러하고 일부 다처제를 이야기하면서,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말도 있죠. 이 테러를 하고 이렇게 자살을 하면서까지 이 테러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순교로 치부하고,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가서 70명의 미녀들과 이렇게 아주 즐겁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남자들의 어떤 성적인 쾌락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또 고대 사회에서는 이 신전 창기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신전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어떤 신들, 보면은 항상 보면 이 성적인 결합이 많이 이슈가 되었었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신전에 가서 여자들이 신전 창기들이 있어서 부유한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창기들과 성적인 결합을 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돈을 내고 그것을 가지고 이 신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사용했던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문화 속에 교회가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문화들이 교회 안에서도 물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고린도 교회 상황이었었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 가운데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심지어는 근친 상간까지 이렇게 만연할 정도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도 이런 음행이 많을 정도였다라는 거. 그래서 바울이 상당히 심각하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마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바로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었는데,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성적인 문제가 만연해 있었다는 거. 왜냐하면 그 시대 사회가 그러했기 때문에.
바로 이 성적인 문제가 얼마나 만연해 있었는가 보면 그 고대 그리스의 문헌 가운데서 이런 그 말이 있었다고 해요. 그 문헌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인데요. 우리는 쾌락을 위해 정부를 두고 매일 일어나는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는 첩을 두지만 합법적인 자녀를 낳고 믿고 가정을 맡기기 위해서는 아내를 둔다. 남자 중심의 어떤 성적인 그런 그 말들이 이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육체 쾌락을 위해서 성적인 그런 욕구를 채워나가는 거, 첩을 두고 또 심지어는 그 매춘을 하는 것조차도 용인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특별히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가장 그 문제가 되었던 거 바로 그 음주로 인해서 또 많은 그 부수적인 그런 그 폐해들이 많이 나타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복음이 들어간 그 그리스도인들이 금주를 하고 급연을 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권면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즐기고 하는 것이 용인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많은 그 폐단이 나타날 때 오히려 성도들은 오히려 더 고상하고 더 거룩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어떤 금주 금연이 나왔다는 거죠. 그것과 똑같이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특별히 이런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일반 사회에서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또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적어도 기독교에서는 복음은 그보다 더 고상한 윤리를 요구한다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는 더 다른 고상한 윤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함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또 짧게 이룰 수는 없다 할지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화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는 것, 음란을 버리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면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이 음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포르네이아, 헬라어로 포르네이아, 요즘 말로 하면 그 포르노라는 이런 단어인데 그런 그 음란한 그런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그 음란함을 버리라. 또는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바로 이방인과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이지만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올해 우리가 교회의 목표로 또 삼고 있는 이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이방인과 같은 그런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바로 3절에서는 음란을 버리고 5절에서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라는 말씀 가운데에 바로 4절에 바로 그 핵심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번역상으로나 해석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아마 그 자기의 아내라고 했을 때 이 아내 대신에 여러분 혹시 성경에 관주 옆에 보시면은요,
자기의 아내라는 말 외에 다른 말로는 자기의 몸을 절제할 줄 알고, 아마 이런 구절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여기에 쓰이는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그 아내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릇을 대할 줄 알고. 그래서 이 도대체 그릇이라는 게 뭐냐? 보니까 이것을 또 이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70인 성경에서 이제 그 아내라고 이제 그것을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존해서 이제 그 아내라는 그 번역을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다른 사본에 이게 아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제 그릇이라는 말 대신에 아내라는 그 번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헬라어의 의미는 그 아내라는 거죠. 물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보면은 그 너희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더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여자만 그릇이 아니라 남자도 그릇이고 여자도 그릇인데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뭐 여자를 그릇이라고 표현했을 때, 번역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주석가들은 여자를 그릇으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그 당시에 그 저급한 그런 어떤 성적인 이렇게 남녀의 그런 그 윤리란 그 가치관이라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단지 그 여자를 남자와 동등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남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육체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그릇으로, 도구로, 수단으로만 보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번역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자기의 몸이라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는가라고 했었을 때, 바로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다스릴 줄 알고, 그래서 관주에 있는 말씀처럼 절제할 줄 알고 자기의 몸을, 그러니까 내가 이 내 몸이 그저 내 육신이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거룩하고 존귀하게 다뤄져야 된다. 바로 이 몸을 그릇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질그릇이다. 그래서 이 질그릇은 깨어지고 볼품없는 것이지만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그릇은 귀중하다, 그런 뜻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돼야 된다는 것. 바로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바로 이 몸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은 거룩한 것이고 몸은 그저 허투루 쓸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몸은 쾌락을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이 헬라의 문화의 영향이었었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고, 또 우리의 몸을 통해서 또 존귀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몸을 거룩하고 또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부정한 방종에 내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 말씀 속에서 너희 그 창녀와 연합하는 자는, 창녀와 성적인 그 관계를 가지는 자는 바로 자기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든 것이다. 왜? 바로 이 성적인 결합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창녀와 연합하지 않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적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런 성적인 문란의 문제는 단지 과거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에 와서도 많은 그런 성적인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실제로 이 남자들에게 있어서 성적인 유혹의 그 거래들이 참 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노래방에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뭐 도움이랄지 또는 뭐 안마방, 무슨 뭐 키스방, 뭐 이런 거, 뭐 또 귀 파는 곳. 또는 영화나 드라마 속을 보면은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또는 부유층이 또 사업상 접대를 한다는 명목으로 또 자기들끼리 그런 그 특별한 그런 모임 속에서 이런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꼭 그런 권력이나 부유층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성적인 그런 쾌락이 이미 그 고대의 사회 못지않게 우리 안에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속에서 우리의 성적인 그런 순수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단지 우리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육신을 나를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함과 존귀함이 드러나도록 사용해야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성적인 그런 그 윤리를 또 바로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9절로 12절에서 계속해서 6절입니다. 6절에 대해서 6절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더 살펴보는데요. 6절에 보니까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라는 말씀도 성경 해석가들에 따라서 이 일이 앞에 성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걸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것은 그 일반적인 이 일이라고 했었을 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그 사업을 할 때에 자기의 그 분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하지 말라, 이런 말로 해석하는데, 그러나 본문의 흐름상에 보면은 특별히 이 성적인 문제하고 더 깊은 관계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런 그 형제가 다른 형제의 아내를 범함으로써 그 가정을 파괴시켰던 어떤 그런 경우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경계를 넘어서 또는 형제의 것을, 형제의 아내를 이제 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형제를 해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우리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하실 때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넘어서 형제,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까 시작하면서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했는데, 바로 다시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8절에 계속해서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즉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함부로 쓰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의 성적인 또 바른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로 12절에서는 이제 가정 안에서의 이제 사랑을 넘어서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9절에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이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미국의 그 도시 중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바로 필라델피아, 필로스, 바로 필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랑이고 델포스라는 형제의 사랑, 필라델피아 그런 뜻인데요. 특별히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더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 앞에서 여러 번 칭찬했었던 것처럼. 그런데 다시 한번 바울이 권면하기를 이미 너희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이제 더욱 그렇게 하라.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구원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10절에서 보니까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경을 넘어서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들에게 대하여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옳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또 이것이 우리 교회 지경을 넘어서 바로 군산 지역에 또 이 지역 사회로 섬기고, 이러한 우리의 선행이 또한 더욱더 소문이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율법에 정하신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11절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에게 명함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또는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었던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도 있었고, 또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저기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런 어떤 그 이단들이 나타나서 자꾸 사람들을 나쁜 길로 선동하는 겁니다. 그러한 선동에 휩쓸리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가끔씩 또 이렇게 재림, 종말, 또 임박한 종말을 주장하면서 또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단들이 또 성도들을 또 이렇게 선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선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고, 또 그 복음의 진리에 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을 조용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12절에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즉 자기 스스로 또 열심히 일을 해서 궁핍함이 없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도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말씀 안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그 재산을 팔아서 나누고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그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에 익숙해져서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이제 그 도움을 받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바로 외인들에 대하여서 단정히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비방을 받지 않고 오히려 궁핍함이 없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예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면서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쓰신 글이 하나가 좀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이 교회 그 대표들 만난 자리가 있었어요. 그 속에서 우리 그 한국교회연합회 그 공동대표회장 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를 영업장하고 사업장하고 똑같이 대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이제 영업장은 제한할 수 있을 망정 이 교회를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왜 교회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저는 이제 평소에 김동호 목사님 좀 많이 존경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받지만 한 가지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분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성과 속을 이원론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이제 구별을 해서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또 세상의 영업장은 그냥 세속적인 것이고 그래서 차별을 둬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김동호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죠. 그 말 자체는 맞는데 왜냐하면은 바로 우리가 교회만이 또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속된 것이고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세상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의 자리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반 직업을 갖는 것이나 목사가 목회직을 행하는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한테 받은 거룩한 소명인 것처럼 우리가 교회도 또 일반 사업장도 똑같은 일터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굳이 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자기의 사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한테 받은 소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거 제가 조금 이제 동의할 수 없었던 부분은, 그러니까 일반 분명히 애초에 그 이야기를 했던 분은 이 사업장은 문을 닫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문 닫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그렇게 함부로 사업장처럼 이렇게 함부로 문 닫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김동호 목사님이 주장하셨던 것은 교회나 사업장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 사업장이 문 닫으면 교회도 문 닫고 또 교회를 풀어주려고 하면은 사업장도 풀어줘야지 무슨 교회만 그런 특혜를 누리려고 하느냐 막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오늘 본문 말씀과는 좀 어긋난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 사업장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죠. 교회는 닫을 망정. 왜냐하면 교회와 사업장이 다른 것은 뭐냐면 교회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업장에서는 그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대체할 수 없고 또 그 사업장을 당장 닫았을 때는 그 경제가 힘들어지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그런 삶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주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사업장은 열어두도록 어쩔 수 없이 물론 그보다 더 긴박한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 사업장은 이제 또 조차도 닫아야 할 그런 상황이 오겠죠. 이야기가 좀 많이 밖으로 벗어났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성도들이 자기의 일을 힘쓰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또 소득을 얻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을 받는 일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쓸 것을 채울 뿐만 아니라 또 형제의 쓸 것에 대해서 정말 가난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일에 쓴다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법을 실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물질적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현대사회에 와서는 정서적으로 또 친구가 되어주고 또 배려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형제 사랑을 실천한 길이 아닐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 욕심 가운데서 또 이 현대 사회는 옛날 사회와 달리 이런 어떤 공동체 생활보다는 개인주의가 많이 팽배하고 그래서 서로 단절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단절된 벽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는 전도의 모임, 선교의 모임을 통해서 또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벽이 허물어지고 형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또 이러한 사랑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본이 되어서 그런 사랑을 또 실천하는 사랑으로 또 이루어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결단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온전히 우리 개인의 성적인 윤리와 또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 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붙잡고 우리가 함께 또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으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들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가정 안에서 실천하고 또 우리 사회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참아주고 배려하면서 우리의 이런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공동체를 넘어서 또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감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한 입술로 한 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유혹과 또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결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동안에 이 세상에 또 미혹된 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또 그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한 또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또 부부의 관계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마다 정말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또 부부의 사랑이 깊어지고 또 화목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 가정들을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하고 특별히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성적으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하셨사오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마땅히 우리 행할 바를 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유혹과 우리의 정욕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아버지 그 악한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온전한 가정을 이루며 함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세우신 가정들이 아버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세상 속에서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풀짝지어 주신 가정들이 깨어지지 않고 온전한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그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나로 묶어주신 그 가정들을 온전히 유지해 나가며 믿음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함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우신 가정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성결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우리 가정들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할 터인데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 이런 감염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서로의 마음이 소원한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또 특별히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피폐하여져 있을 터인데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감염 사태가 끝이 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연합하면서 함께 모이며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안의 문제들이 속히 잘 해결되어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배려하며 정말 믿음과 사랑이 형제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또한 우리 군산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가운데 각자의 아픔을 또한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서로 아버지 멀리 있는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처럼 몸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온전히 연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밑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성도의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 감염 사태가 아버지 하나님 잠잠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함께 만나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에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속히 이 문제들 또한 해결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제 분쟁과 갈등이 사라지고 온전히 연합하여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군산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속에서 특별히 시험 들지 않도록 연약한 심령들 시험 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또한 우리 믿음이 있는 자들이 또 연약한 자들을 더욱더 살피면서 아버지와 함께 세워져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열심을 허락해 주셔서 형제를 온전히 돌보며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특별히 군산영광교회를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45년이 지났는데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들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코로나 감염 사태가 또 교회에서 또 시작되면서 또 교회가 또 세상의 지탄을 받고 또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이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사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또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어서 또 경제가 살아나고 또 우리의 이 사회가 더 활기찬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하여서 특별히 일선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또 우리 의사들 또 간호원들 또 그리고 행정을 맡은 자들 하나님께서 또 쓰러지지 않고 약화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 또 특별히 투병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심령들 또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육신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또 마음이 또 우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또 우리 사회에 있는 이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에서 이런 어려움이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서 교회가 이 사회 지탄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고 성도들이 이 속에서 조롱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런 불행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모이는 심령들이 정말 온전히 지혜로서 정말 잘 책임 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의견이 나눠지고 서로 마음이 나눠지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비방하며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어려운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병균이 아버지 하나님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를 위하여서 일선에서 앞장서서 수고하며 있는 아버지 의사와 간호원들, 아버지 이 더위 속에서도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 고통받고 있는데 약해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특별히 이를 위하여서 행정적으로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직원들에게도, 그 관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잘 그 축구가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때를 통하여서 아버지 저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해주시고, 사회가 분열되지 않게 해주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정말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지혜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입술을 모아서 주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의 아픔을, 교회의 아픔을, 또 이 사회가 당하고 있는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이 있으셔서 또한 이런 일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며 간구할 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여기 모여 또한 각 처소에서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